함께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확실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5절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단지 말로 전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또 말씀이 능력으로 또 확신으로 또 붙잡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비죠. 리더 수련회로 거의 찬양팀의 주축 우리 인원들이 다 대구에 떠났습니다. 다음 주도 WRC로 한 2주간은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현장에서 함께 아마 이 시간대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찬양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우리 1년 중에 또 있잖아요. 훈련 모드. 훈련 모드를 가동하셔 가지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관 보고랑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주가 지나서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갔나 싶지만 지금 다 대구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서론은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이제 17장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걸 전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그 마게도냐주의 수도거든요. 어마어마한 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도 많습니다. 당연히 회당이 세워졌죠. 자, 거기서 이제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2절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약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새 안식일이니까 한 21일에서 한 25일 사이에 그 정도 이렇게 머물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 짧게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마디로 이제 뭐 부흥 대폭발, 뭐 새신자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이제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17장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한 것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복음의 색깔 또 신앙의 색깔이 확실한 것도 우리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확실한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색깔이 오염되고 섞이지 않도록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전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의 그 거룩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섞여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신앙과 복음의 색깔은 우리는 섞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선명한 그 색깔을 희석하고 또 다른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섞이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할 이 그리스도,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 영세 전부터 자,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또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모든 구원의 그 전 여정을 함께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미 그건 영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영세 전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이제 육신을 입으셨죠. 자, 이어서 다음 구절인 5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음도 맞이할 수가 있었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서는 우리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자고 있다. 자, 주님 다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자는 자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부활체로 영생복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말씀처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약 서신 중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제 뭐 고린도 전서 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죠.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때 되면 이제 뭐 성경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다 했는데 뭐 구름과 함께 뭐 구름에 쌓여서 이 많은 이 천사 무리와 함께 그다음에 천사들이 뭐 나팔 불고 막 호령 소리에 어마어마하겠죠. 막. 자,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거 알면 또 색깔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단 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날짜 그때 시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선과 악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우리는 장래의 노하심, 심판이죠 한마디로. 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천국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후 주님 오시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악은 이제 영원 형벌 속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자 이렇게 영생 하늘 보좌에서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자, 거기서 함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런 내용들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이 3주 동안 짧게 했는데 진짜 이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그 성도들이 깊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뿌리가 좀 연약하고 깊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났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준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세전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또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도 잘 또 깊이 붙잡고 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1장 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확실한 복음의 색깔이 있죠.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심이니. 자, 그래서 기독교의 세 가지 표제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 순서에서는 이제 믿음과 사랑과 또 이렇게 소망에 대한 순서로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수요일에 다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역사. 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믿는다면은 우리 현장 가운데 또 가장 먼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면은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씨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싹이 트듯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현장이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얻은 그 아들인지 100세에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조용히 손 딱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도 안 하고 한마디 불평도 없이 조용히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다가 이제 번제단에다 놓고 이제 딱 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서 멈추죠. 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대신 그 옆에 있던 수풀에 이렇게 걸려 있던 그 순양을 대신 이렇게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믿음으로 확인만 했을 뿐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삭을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후에 이제 22장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언약이 다윗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가죠. 자, 믿음으로. 그래서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인물 중에 이 아브라함이 또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과 단창에 이 세상의 무기로 똑같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네가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자,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물맷돌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승리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에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우리 하나님 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 이기고도 정복하고도 남을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그 비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열왕기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의 그 사네립의 부대죠. 18만 5천 명이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 산송장으로 다 죽어 있었죠.
자, 그리고 20장 4절에서 6절에도 히스기야가 좀 큰 질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군대를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또 포로 시대에도 있었죠. 자, 믿음의 결단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더죠. 에스더 4장 16절에. 자, 에스더 4장 16절에 이제는 왕 앞에 이렇게 서야 하죠. 그래서 너가 이때를 위하여 이제 왕으로 이렇게 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그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이제 기도해 달라. 내가 그러면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이제 설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후에 등장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의 모든 음식들 진짜 입에 대지도 않았죠. 그렇죠? 믿음의 결단이죠. 자, 그래서 그 마시는 모든 음식과 그 포도주로 이제 자신의 입을 이제 또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나중에 이제 세 친구들이 막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도 다니엘이 저기 사자굴에 던져져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파송해서 그 입을 봉하시고 또 다 이렇게 다시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하셨죠. 자, 이런 믿음의 여러 결단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또 구약도 이렇게 또 율법에도 정통하기 때문에 계속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 회당에서. 자, 그리고 또 예수님 공생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 그래서 12해 동안이니까 12년 동안 이 혈루병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지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자, 눈 못 뜬 그 바디메오에게도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그리고 나병 환자도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놨더니 단 한 명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해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믿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들은 이제 성경 속 이미 지나갔고요. 이제 이 시대의 나를 또 우리 후대를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수고죠. 자, 두 번째 색깔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수고함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장면이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이런 헌신과 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고 그다음 순수하게 복음만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 일에 너희가 이제 증인이라. 왜냐? 이 성도들이 다 봐왔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자 팀이 또 바울 팀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는지. 자,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 수고와 헌신은 흘리는 땀이나 피나 이런 눈물이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름이 되고 그게 자양분이 돼서 다 이제 열매를 나중에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또 내용들이 구약에 먼저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2장에 등장하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딱 언약과 딱 복음을 딱 눈치챘죠. 이 라합은.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또 그 영광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악한 시대죠. 오바댜 선지자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은 이 선지생도 50명씩 100명을 이제 굴에 숨기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또 이 악한 그 아합 왕과 또 악처죠 이세벨. 자, 그 통치하에 이 오바댜가 또 아합 왕의 그런 또 신하이면서도 또 전도자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이 끊기지 아니하고 또 그 선지생도들을 통해서 또 퍼져가고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 때, 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여 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전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바울 팀들이 함께 이렇게 기거하면서 그 집이 미션홈이 되고 빌립보 지역을 이제 복음화시켰습니다. 예, 이후에 아시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도 모이고 그다음에 간수장도 모이고 그의 가족들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자, 이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자, 야손도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의 사명자죠. 그래서 바울 팀을 또 숨겨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몰래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밤에 야반도주할 수 있도록 또 길을 터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죠.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고린도 지역에는 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 또 가이오도 있었고 자, 그래서 결국 생업이 같으므로 또 이 브리스가 부부도 이제 바울 팀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이 마지막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그 많은 인물들 흔히 우리가 보동식이라고 하죠. 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베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 팀의 어떤 제자들은 또 함께 이렇게 활동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만은 떠나가고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그 제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함께 남은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또 그런 공격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 복음의 순수성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 절대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확실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또 사랑의 수고, 또 나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전도 제자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소망의 인내죠. 자,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자, 곧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말씀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모두가 그냥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이 소망을 전달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지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오시는지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이 성경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죠.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본을 보이신 겁니다.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은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는 자들은 또 다 일어나서 부활체의 몸이 되고, 또 만약에 주님 오셨는데 그때 살아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또 하나님 보좌 곁에 이렇게 부활체로 가는 것이죠. 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거든요. 1장 3절에서 4절.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산 소망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죠. 없는 것도 아니죠.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산 소망을 붙잡은 자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는 그 소망이 이제는 나에게 살아서 완전히 붙잡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 소망이 있기에,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이 산 소망이라고 했죠. 자, 어려움도 환난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이 바로 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전달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도 거룩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끝에 또 그냥 끝을 향해서 다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또 그냥 마감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이렇게 딱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묻는 사람들을 만나기 것을 항상 준비하고 딱 이제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대답할 때는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한 2시간, 3시간 붙잡고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 정말 참된 복음, 우리가 진리에 대해 이 복음의 말씀만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까지 이 복음의 우리 3가지 색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미션들을 한번 찾아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하라 라는 것이죠. 자,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3절, 4장 7절, 5장 23절 이렇게 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13절이나 5장 23절이 또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또 온전하게 하시고 온 영혼과 또 몸과 또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또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죠.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 이 복음의 색깔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여 살아가지만 순수 복음, 또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에 우리가 색깔이 또 이렇게 이렇게 좀 흐려지거나 또 섞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구별되어서 확실한 복음을 전달하고 살리는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또 색깔 변질되지 않고 또 섞이지 않도록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순수함과 또 생명력을 전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그리고 4장 1절 그리고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자, 4장 1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끝에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으면은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막 그냥 흡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 누리고 또 항상 감사 넘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항상 얼굴 찡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러면 하나님 마음 더 아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 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 자, 정신 차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금방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고 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 쓰는 말죠. 정신줄 놓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신줄 놓으면은 누가 날 끌고 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정신 바짝 깨어 갖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5장 4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렇게 임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했죠. 또 낮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또 늘 정신 차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현장에서 최고의 또 서밋으로 또 렘넌트로 또 중직자로 또 이 복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과 확실함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여정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확실함을 붙잡고 또 당위성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이제는 복음의 확실한 이 색깔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이 복음만은 섞이지 않고 굳게 지키고 오히려 이걸 전달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온전함 속에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며 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현장 가운데 온전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최고로 드려지고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또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